매일 불상 앞에서 울부짖던 무릎 꿇은 산의 왕, 동자승이 미안하다며 300kg씩인 호랑이 뺨을 어루만지자 벌어진 기적. 백운산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밤새 퍼부은 눈은 산의 등줄기를 하얗게 덮어버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마저 곧 두터운 눈밭에 파묻혀 잦아들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운적사의 새벽 예불 시간. 목탁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눈보라를 뚫고 희미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운적사는 크지 않은 절이었다. 오래된 대웅전 하나와 요사체 두어 채,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석조 불상이 전부였다. 주지인 월인 스님과 그의 사제인 도림, 그리고 이제 갓 7살이 된 동자승 혜진이 식구의 전부였다. 새벽 4시. 예불을 마치고 대웅전을 나서던 도림이 멈칫했다. 스님,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마당을 쓸 엄두가 안 납니다. 월이는 낡은 승복 자락을 여미며 밖을 내다보았다. 무릎까지 차오를 듯한 눈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저 길이 트일 만큼만 내어라. 오는 이도 가는 이도 없을 날이다. 월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의 시선은 마당 너머 일주문 쪽을 향해 있었다.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산짐승들도 숨을 죽일 만큼 혹독한 추위였다. 그런데 바람 섞인 눈보라 사이로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향냄새에 익숙한 승려들의 코를 단번에 찌르는 날것의 냄새였다. 이게 무슨... 도림이 코를 찡그리며 한 걸음 내디디려던 찰나였다. 마이너스. 낮고 거친 그 울음소리가 땅바닥을 긁으며 들려왔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움켜쥐는 진동이었다. 도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산속 생활 20년 차였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다. 늑대나 멧돼지의 것이 아니었다. 물러서라. 월인이 낮게 읊조리며 도림의 어깨를 잡았다. 두 승려의 시선이 일주문 아래 어둠을 응시했다. 휘몰아치는 눈발을 찢으며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상군이었다. 황갈색 털 위로 하얀 눈이 엉겨 붙어 있었지만 그 아래서 번뜩이는 검은 줄무늬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덩치는 일반적인 호랑이보다 배는 더 커 보였다. 놈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와 함께 눈이 깊게 패였다. 도림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 백운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그 존재가 제 발로 절 마당에 들어온 것이다. 놈의 눈빛은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으나 어딘가 기이했다. 살기가 없었다. 대신 지독한 피냄새가 놈의 몸에서 진동했다. 피냄새가 납니다, 주지 스님. 도림이 덜덜 떨며 속삭였다. 호랑이는 두 승려를 본체만체하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죄인이 처형대로 향하듯 무겁고 처절했다. 놈은 마당 중앙에 있는 석조 불상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오래된 화강한 불상은 세월에 깎여 이목구비가 흐릿했다. 호랑이는 그 불상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대한 앞발을 굽히더니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다.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는 듯한 형상이었다. 저게 무슨... 도림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요사체 문이 열리며 작은 체구의 아이가 걸어 나왔다. 동자승 혜진이었다. 털모자를 깊게 눌러 쓴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다. 혜진아, 나오지 마라. 도림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호랑이의 귀가 움찔하며 뒤로 젖혀졌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살짝 드러났다. 월인이 도림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혜진은 호랑이를 보고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몸집보다 10배는 큰 짐승을 빤히 바라보았다. 큰 고양이다. 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진난만하기 그지없었다. 아이는 털신을 신은 발로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호랑이 쪽으로 걸어갔다. 안 돼. 월인이 달려나가려 했으나 호랑이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발을 묶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경고는 승려들을 향한 것이지 아이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혜진은 호랑이의 바로 곁, 불상 앞까지 다가갔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호박색 눈동자가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아이의 얼굴에 닿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했을 공포 앞에서도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닥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떨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그 핏자국을 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앞발을 가리켰다. 아파? 호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불상의 기단에 이마를 갖다 댔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절규였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다. 혜진은 호랑이의 젖은 털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거칠고 차가운 감촉. 아이는 그 감촉 너머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스님. 혜진이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월인을 돌아보았다. 얘가 울어요. 운다고? 네.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미안하대요. 미안하다. 짐승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단어였다. 월이는 미간을 좁히며 천천히 다가갔다. 상군이 불상 앞에서 참회를 한다. 불가의 설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더 명확히 보였다. 호랑이의 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피는 놈의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의 입가와 앞발에 묻은 피가 얼어붙어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고 묻혀온 피가 분명했다. 살생. 절마당에 피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짐승. 당연히 몽둥이를 들어 쫓아내야 마땅했다. 하지만 월이는 그러지 못했다. 호랑이의 자세가 너무나도 완벽한 오체투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아, 이리 오너라. 월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요. 얘가 춥대요. 혜진은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솜누비 목도리를 풀어 호랑이의 굵은 목에 둘러주려 했다. 턱없이 짧은 길이었지만 아이는 낑낑대며 호랑이의 목덜미에 천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눈밭을 적셨다. 월이는 숨을 삼켰다. 짐승의 눈물. 그것도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불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 도리마. 예, 주지 스님. 등을 켜라. 마당이 너무 어둡다. 하지만 어서. 도림이 황급히 법당으로 뛰어들어가 촛불을 옮겨 붙인 등불을 들고 나왔다. 주황빛 불빛이 눈 내리는 마당을 밝혔다. 그 불빛 아래서 드러난 호랑이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무엇보다 불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호랑이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비틀거렸다. 놈의 시선은 집요하게 불상의 뒤편을 향하고 있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림이 불상을 가리켰다. 월인과 도림 그리고 혜진의 시선이 동시에 불상의 뒤쪽으로 쏠렸다. 오래된 불상의 등 부분. 평소라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돌틈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명확한 균열이 가로로 나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에 호랑이의 피 묻은 앞발이 닿아 있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이. 저 금은 월인의 기억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가 이 절의 주지로 부임하기 훨씬 전 노스님에게서 들었던 전설. 이 불상은 100년 전 화재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그때 산신이 불을 막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저 민담으로 치부했던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호랑이가 정확히 그 전설의 흔적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균열의 길이는 호랑이의 양 어깨 너비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했다. 스님, 얘가 말해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거래요. 모순된 말이었다. 하지 않았는데 했다니. 도림은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저었지만 월이는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탓이다. 그것은 업에 대한 이야기였다.
호랑이는 다시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대신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과 닮아 있었다. 피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워리는 호랑이의 입가에 묻은 피가 단순한 사냥의 흔적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피의 주인. 그것이 이 기이한 방문의 열쇠일 것이다. 도리마, 빗자루를 가져와라. 예? 지금 마당을 쓰시게요? 아니. 불상 주변의 눈을 치워야겠다. 저놈이 보여주려는 게 있는 것 같다. 워리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맹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수행으로 다져진 마음으로 억눌렀다. 호랑이는 워린이 다가와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빗자루가 눈을 쓸어내자 불상 아래 감춰져 있던 땅이 드러났다. 얼어붙은 흙바닥. 그곳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이건 도림이 등불을 가까이 댔다.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물건은 낡은 노쇠 단추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삼배 옷 조각이 엉겨 있었다. 최근의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적어도 수십 년은 땅속에 묻혀 있었을 법한 유품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 낡은 유품을 보고 더욱 서럽게 울부짖었다. 마치 어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처럼. 워리는 단추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것은 승복의 단추가 아니다. 속세의 것이다. 산중의 절, 한밤의 호랑이, 그리고 불상 아래서 나온 속세인의 유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놈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도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운산 아래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수십 년 전 산을 넘던 나그네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운적사를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의 소굴이라며 기피해왔다. 워리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살인마의 눈인가? 아니면 혜진이 호랑이의 앞발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스님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냐 혜진아. 나쁜 사람 아니야. 얘가 구해준 거야. 구해줬다고? 응. 뜨거운 거에서 꺼내줬대.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던졌대. 그래서 아팠대. 혜진의 통역이 이어지는 순간 호랑이가 벌떡 일어났다. 거대한 그림자가 불상을 덮쳤다. 도림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불상의 등 뒤 그 금간 틈새를 향해 앞발을 거세게 내리쳤다. 쾅! 돌가루가 튀었다.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다. 쾅! 쾅! 그만! 불상이 상한다. 워린이 소리쳤지만 호랑이는 멈출 기세가 아니었다. 피 맺힌 발톱이 돌을 긁어댔다. 마치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내려는 듯이. 그때였다. 호랑이의 발톱이 틈새에 끼어있던 썩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드렸다. 툭 하고 불상 받침돌의 일부가 무너지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삭아버린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러났다. 그리고는 그 공간을 향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워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꺼냈다. 천을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녹슬고 이가 빠진 칼 한 자루와 낡은 서신 한 통이었다. 이건 워리는 서신을 펼쳤다. 종이는 삭아서 바스라질 듯 했지만 먹으로 쓴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달빛과 등불에 비친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워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유서였다. 그리고 참회록이었다. 나는 죄인이다. 쫓기는 몸으로 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 탐욕에 눈이 멀어 불상을 훔치려 했다. 불을 지른 것도 나다. 워리는 숨을 멈췄다. 100년 전의 대화제. 모두가 호랑이의 저주라 여겼던 그 사건. 불길에 갇혀 죽어가던 나를 저 짐승이 끄집어냈다. 내 칼에 찔리면서도 나를 업고 뛰었다. 나는 놈을 죽이려 했는데 놈은 나를 살렸다. 워린의 시선이 호랑이의 어깨로 향했다. 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래된 흉터가 어깨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칼자국이었다.
전설은 틀렸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죽인 살인마가 아니었다. 저를 태운 방화범을 자신을 죽이려던 인간을 불길 속에서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불상에 부딪혀 어깨가 으스러졌고 사람들의 오해와 돌팔매질 속에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평생을 누명 속에서 그러나 그 누명을 씌운 인간들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온 상군.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많이 아팠지? 억울했지? 호랑이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굵은 눈물이 다시 한번 툭 떨어졌다. 그 순간 월이는 깨달았다. 오늘 밤 이 늙은 상군이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놈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하지 못해 결국 숨을 거둔 그 나그네에게 작별을 고하러 온 것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피는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다. 늙고 병든 호랑이 자신의 몸 안에서 터져나온 피였다. 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정중하게 합장했다. 미안하네. 참으로. 미안하네. 주지 스님의 사과에 도림도 얼떨결에 따라 합장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지만 마당의 공기는 뜨거웠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가지마. 혜진이 외쳤다. 하지만 상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꼬리 끝을 살짝 흔들었을 뿐이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눈밭에는 거대한 발자국과 핏자국만이 남았다. 그리고 불상 앞 호랑이가 머리를 박았던 그 자리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작은 얼음꽃이 피어 있었다. 날이 밝으면 눈은 그치겠지만 이 밤의 울음소리는 영원히 운적사의 기둥에 새겨질 것이다. 월이는 낡은 서신을 가슴에 품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일이었다. 지금은 저 외로운 등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것이 먼저였다. 나무아미타불. 월인의 연불 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아침이 밝았으나 해는 뜨지 않았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낮게 짓누르고 있었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무채색으로 바꿔놓았다. 운적사의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도림은 빗자루를 든 채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불상 앞에서 끊어진 거대한 발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발자국 위를 살짝 덮었지만 그 깊은 흔적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옆 눈 속에 박힌 붉은 핏자국은 갓 피어난 동백꽃처럼 섬뜩하고 선명했다. 치우지 마라. 대웅전 툇마루에서 월인이 나왔다. 그는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이 퀭했고 손에는 어젯밤 발견한 낡은 서신과 녹슨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스님, 신도들이 올라오면 놀랄 것입니다. 호랑이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 발길이 끊길 텐데요.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 발자국은 짐승의 흔적이 아니라 구도자가 남긴 절수행의 자국이다. 월이는 마당으로 내려와 불상 뒤편을 어루만졌다. 호랑이가 발톱으로 긁어낸 자국, 그리고 100년 전 화재의 흔적이 뒤엉킨 그곳은 마치 불상이 입은 흉터처럼 보였다. 이 서신을 다 읽어보았다. 월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도림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나그네가 아니었다. 도적이었다. 월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00년 전 구한말의 혼란기를 틈타 전국의 사찰을 돌며 문화재를 훔치던 도굴꾼. 그가 바로 이 서신의 주인이었다. 그는 운적사 불상의 복장 유물 불상 안에 넣는 보물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실수로 촛불을 넘어뜨려 불을 냈다. 불길이 치솟자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대들보가 무너지며 불길 속에 갇혔다. 그때 상군이 뛰어들었다. 호랑이는 도적을 물어뜯는 대신 그의 뒷덜미를 물고 불길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적은 공포에 질려 소지하고 있던 칼로 호랑이의 어깨를 수차례 찔렀으나 호랑이는 그를 놓지 않았다. 놈은 자신을 찌르는 인간을 살려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훔치려던 불상에 부딪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월이는 씁쓸하게 은졸였다.
인간은 짐승만도 못했고 짐승은 부처보다 자비로웠다. 세상에 알려진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를 태웠다는 이야기는 살아남은 도적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마을에 퍼뜨린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 때문에 호랑이는 1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이 산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다.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총구 그리고 저주를 피해. 스님, 혜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림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침 공양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요사체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가 덮고 자던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혜진아. 도림의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울렸다. 월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뽀드득 뽀드득. 혜진이 아니었다. 거친 숨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일주문 아래로 시커먼 형체가 나타났다. 멧돼지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입고 등에는 낡은 엽총을 맨 사내. 산 아랫마을에 사는 포수 심씨였다. 심씨의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의 핏자국과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어젯밤 산이 우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니만. 그는 허락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도림이 앞을 막아섰다. 시주님, 아침부터 어인일이십니까?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총은 내려놓으시지요. 비키시오, 스님. 수행이고 나발이고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소. 심씨는 도림을 거칠게 밀치고는 핏자국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피를 찍어 냄새를 맡았다. 늙은 놈이야. 피냄새가 썩었어. 병들고 늙어서 사냥을 못하니까 쉬운 먹잇감을 찾아 민가로 내려온 거지. 절까지 들어왔다는 건 놈이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증거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월인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평소 온화하던 주지 스님의 노성에 심씨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핏자국은 살생의 흔적이 아닙니다. 참회의 흔적입니다. 참회요? 하. 스님, 호랑이가 불경이라도 웬단 말입니까?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피맛을 본 놈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어젯밤엔 운이 좋아 그냥 갔을지 몰라도 오늘 밤엔 스님들 목덜미를 물어뜯을 겁니다. 심씨는 엽총의 놀이쇠를 철컥거렸다. 내 이놈을 잡으려고 10년을 별렀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원수진 놈의 핏줄이라고. 가죽을 벗겨 대청마루에 깔아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발자국이 산으로 이어져 있군. 피를 흘렸으니 멀리 못 갔을게요. 심씨가 발자국을 따라 산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때였다. 안 돼. 죽이지 마. 대웅전 기둥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혜진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부엌에서 들고 나온 듯한 찌그러진 양은 밥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식어 빠진 밥과 나물 반찬이 수북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심씨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저씨, 쏘지 마요. 그 호랑이 착해요. 내가 밥 주러 갈 거야. 이 녀석이. 심씨가 귀찮다는 듯 다리를 흔들어 아이를 떼어내려 했다. 혜진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밥그릇을 놓지 않았다. 밥알이 눈밭에 흩어졌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나 심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꼬마야. 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알아. 아는데. 걔는 안 무서워. 걔는 슬퍼 보였어. 아저씨처럼 무섭게 안 생겼어. 혜진의 말에 심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혀를 차며 월인을 노려보았다. 스님들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짐승 편을 들다니. 이러다 나중에 호환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만 돌아가시오. 월인이 혜진을 감싸 안으며 심씨를 직시했다. 저 호랑이는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보증하리다. 스님이 보증을 서요? 기가 막혀서. 만약 마을 사람 하나라도 다치면 그땐 스님이 책임질 거요. 절간의 불이라도 확 질러버릴 테니 그리 아시오. 심씨는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발자국을 피해 산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살기등등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는 짐승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증오를 배설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스님, 저 아저씨가 호랑이 죽이면 어떡해요? 혜진이 월인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다. 월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서신에 적힌 진실. 그것을 지금 당장 심씨에게 말한들 믿을 리 없었다. 100년의 편견은 종이 한 장으로 깨지지 않는다. 게다가 심씨의 말대로 호랑이는 병들어 있었다. 사냥꾼의 추적을 따돌릴 힘이 남아있을지 의문이었다. 도리마. 예, 주지 스님. 행장을 꾸려라. 도림의 눈이 커졌다. 예? 어디를? 산을 오른다. 사냥꾼보다 먼저 그분을 찾아야 한다. 월이는 그놈이라 칭하지 않고 그분이라 칭했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은인에 대한 예우였다. 하지만 스님, 지금 눈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산군의 거처가 어디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혜진이는 알 것이다. 월인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혜진은 눈물 젖은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가 나요. 슬픈 냄새가. 저쪽에서 나요. 혜진이 가리킨 곳은 백운산의 가장 험준한 봉우리, 검은 바위 골짜기 쪽이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끊긴 지 오래된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가자.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짐을 챙겼다. 월이는 지팡이를, 도림은 구급약과 비상식량을, 그리고 혜진은 아까 쏟아버린 밥을 다시 주섬주섬 그릇에 담아 돛다리에 쌌다. 운적사를 나서는 세 사람의 뒤로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사냥꾼의 발자국이 앞서고 그 뒤를 스님들의 발자국이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100년간 엇갈린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한 고행길의 시작이었다. 산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골짜기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댔다. 바람에 실려온 냄새는 더 이상 향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눈 그리고 녹슨 쇠의 냄새였다. 산은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짝과 같았다. 운적사를 벗어나 검은 바위 골짜기로 향하는 길은 길이 아니었다. 여름철 약초꾼들이나 간혹 드나들던 희미한 오솔길마저 폭설에 묻혀 흔적조차 없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나가는 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행이었다. 헉헉. 스님, 잠시만 쉬었다 가시지요. 도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승복 바지가 눈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집신 위에 덧씨는 낡은 가죽씨는 이미 얼어붙어 발각지를 파고들었다. 월인 역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나이든 육신의 가파른 산행은 무리였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앞서간 사냥꾼 심씨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 발자국은 망설임이 없었다. 사리를 품은 자의 걸음은 이토록 빠르고 거침이 없는가. 쉴 틈이 없다. 사냥꾼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산군을 구할 수 없어. 월인이 지팡이로 눈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앞서 걷던 혜진이 멈춰섰다. 아이는 힘든 기색도 없이 다람쥐처럼 가볍게 눈밭을 딛고 있었다. 스님, 여기서 쇠냄새가 나요. 혜진이 가리킨 곳은 앙상한 가시덤불 사이였다. 월인이 다가가 눈을 헤쳐보았다. 차라랑. 쇠붙이 소리가 났다. 낙엽과 눈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덫이었다. 짐승의 발목을 끊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톱니가 달린 창에 심씨가 올라가며 설치해둔 것이 분명했다. 나무아미타불. 짐승 잡는 덫이 사람 잡을 뻔했구나. 도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혜진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뒤따르던 스님 중 누군가의 발목이 작살났을 것이다. 그 아저씨는 나빠요. 산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뾰족한 걸 심어요. 혜진은 덫을 노려보며 말했다. 아이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월이는 지팡이 끝으로 덫의 걸쇠를 쳐서 작동시켰다. 캉!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창해가 닫혔다. 빈 덫이 허공을 물었다. 가자. 덫을 놓았다는 건 놈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다. 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뺨을 때리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다. 1시간쯤 더 올랐을까?
검은 바위 골짜기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늘 음습하고 어두운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백운산 산신들이 머무는 영역이라 하여 옛날부터 신만이들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던 금기의 땅이었다. 그 금기의 땅 입구에 사냥꾼 심씨가 서 있었다. 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엽총의 개머리판을 턱에 괴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스님들의 인기척을 느낀 그가 획 고개를 돌렸다. 핏발선 눈이 번뜩였다. 쉿! 죽고 싶어 환장했소?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심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월이는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돌아가시오, 처사님. 이곳은 살생을 할 곳이 못 됩니다. 입 닥치시오. 저 앞을 보란 말이오. 심씨가 턱짓으로 골짜기 안쪽을 가리켰다. 월인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골짜기 안쪽 거대한 바위 동굴 입구에 누런 형체가 쓰러져 있었다. 호랑이였다. 어젯밤 절마당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산군. 놈은 동굴로 들어갈 힘조차 없는지 입구 앞 눈밭에 옆으로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붉은 피가 놈의 배 밑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 잡은 고기여.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구만. 내가 총알 한 방만 먹이면 끝나는 거요. 심씨가 총구를 호랑이의 머리 쪽으로 겨눴다. 안 돼. 혜진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려 했다. 도림이 황급히 아이를 낚아채 품에 안았다. 이거나. 호랑이 형아가 춥대. 무섭대. 혜진의 비명에 호랑이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흐릿하던 호박색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빛을 발했다. 놈은 고개를 들어 스님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심씨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움직였다. 지금이다. 멈추시오. 월인이 심씨의 총신을 지팡이로 내리쳤다. 탕! 총구가 하늘로 솟구치며 굉음이 골짜기를 울렸다. 총알은 호랑이 머리 위쪽 바위를 때리고 튕겨나갔다. 이 땡중이 미쳤나? 심씨가 노발대발하며 월인의 멱살을 잡았다. 늙은 승려의 몸이 휘청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렸잖아. 천벌 받을 짓을 막아준 것이오. 저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고나 쏘는 게요. 알지, 아주 잘 알지. 내 아버지를 물어 죽인 원수놈의 핏줄이지. 심씨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 아버지는 30년 전 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 변을 당했어. 시체도 못 찾았어. 남은 건 피 묻은 낫 하나뿐이었지. 그때부터 난 맹세했어. 이 산에 사는 줄무늬 짐승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사냥꾼의 탐욕이 아닌 자식을 잃은 부모의 한과 부모를 잃은 자식의 한이 뒤섞인 비극이었다. 월이는 잡힌 멱살을 풀지 않은 채 품속에서 어젯밤 찾은 서신을 꺼냈다. 보시오. 이것을 보고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면 그때는 내 목숨을 먼저 거두고 쏘시오. 심씨는 거칠게 서신을 낚아챘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길래. 그는 씩씩거리며 사가버린 종이를 펼쳤다. 한 줄, 두 줄. 글을 읽어내려가는 심씨의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총을 쥔 손에 힘이 빠지며 총구가 땅으로 처박혔다. 이게 무슨 소리요? 도적? 불을 지른 게 호랑이가 아니라고. 그렇소. 놈은 죄인이 아니었소. 오히려 죄인을 구하고 불상을 지키려다 평생을 불구로 산 영물이요. 당신 부친의 일은 안타까우나 이 짐승이 그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질 않소.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심씨는 혼란스러워하며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지탱해온 증오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이 도림의 품을 빠져나온 혜진이 눈밭을 달려 호랑이에게로 향했다. 혜진아, 위험하다. 도림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혜진은 쓰러진 호랑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집채만 한 맹수와 작은 아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가쁘게 오르내리던 배의 움직임이 조금 차분해졌다. 놈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호랑이의 코앞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형아,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스님이 그랬어. 형아는 나쁜 호랑이 아니래.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천조각을 꺼냈다. 아침에 챙겨온 밥그릇을 싼 보자이였다. 혜진은 그 보자기로 호랑이의 눈가에 맺힌 눈곱과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기이한 광경에 심씨도 월인도 도림도 숨을 죽였다. 호랑이의 거친 혀가 아이의 작은 손등을 한번 하찼다. 까슬한 감촉. 그것은 맹수의 식욕이 아닌 생명 간의 교감이었다. 스님. 혜진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얘가 가고 싶대요. 어디로 말이냐? 엄마한테. 엄마가 보고 싶대요. 호랑이의 시선이 골짜기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백운산 정상, 만년설이 녹지 않는다는 천왕봉이었다. 짐승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이나 가장 편안했던 곳을 찾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 늙은 상군에게 안식처는 인간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동굴이 아니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곳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놈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뒷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도와줘야 해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데려다 줘요. 저 큰 덩치를 어떻게 옮긴단 말이냐. 어른 셋이서도 들지 못한다. 도림이 난색을 표했다. 호랑이의 무게는 좋기 300-180kg은 되어 보였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심씨가 엽총을 어깨에 다시 맸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비켜보셔. 그는 혜진을 옆으로 밀어내고 호랑이의 등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굵은 밧줄을 꺼냈다. 사냥한 멧돼지를 묶어 끌고 갈 때 쓰는 밧줄이었다. 처사님, 무엇을 하려는 게요? 월인이 물었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소. 정상까지 가면 알 수 있겠지. 이놈이 정말 영물인지 아니면 그냥 늙은 짐승 새끼인지. 심씨는 밧줄로 호랑이의 상반신과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기압을 넣었다. 으라차차. 심씨의 굵은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꿈쩍도 않을 것 같던 호랑이의 거구가 눈밭 위에서 질질 끌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도 돕겠소. 도림이 달려들어 밧줄의 한쪽 끝을 잡았다. 월이는 뒤에서 호랑이의 엉덩이 부분을 밀었다. 혜진은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기묘한 행렬이었다. 호랑이를 죽이려던 사냥꾼과 호랑이를 살리려는 승려들, 그리고 호랑이와 대화하는 아이. 이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채 하나의 생명을 위해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다시 휘몰아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보라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밧줄을 타고 심씨의 등짝으로 도림의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겁구만. 제기랄, 더럽게 무거워. 심씨가 욕설을 내뱉었지만 밧줄을 잡은 손은 풀지 않았다. 호랑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지막을 인간들에게 맡긴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 산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호랑이가 왜 하필 천왕봉으로 가려 하는지. 그곳에는 100년 전 그 화재 사건 때 사라진 또 하나의 진실이 묻혀 있었다. 백운산의 중턱을 넘어선 칠부능선. 바람은 칼날처럼 예리해졌고 쌓인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끙, 으라차. 심씨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기압이 터져나왔다. 그의 어깨를 파고든 굵은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180kg에 달하는 거구의 호랑이를 눈밭에서 끌어올리는 일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행이었다. 뒤에서 돕던 도림 스님은 이미 탈진 상태였다. 승복은 땀과 눈으로 젖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월인 스님 역시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형편이었다. 오직 혜진만이 지치지 않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귓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며 처지는 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다. 아저씨, 조금만 더 가면 돼. 호랑이 형아가 미안하대. 혜진의 말에 심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다. 시끄러워.
미안하면 제 발로 걸을 것이지 왜 사람을 이 고생을 시켜.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아저씨 냄새가 좋대. 심씨가 밧줄을 당기던 동작을 멈칫했다. 냄새? 땀 냄새겠지. 짐승놈이 뭘 안다고. 아니야. 아저씨한테서 그 사람 냄새가 난대. 형아한테 밥을 주던 사람. 심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밥을 주던 사람이라니. 이 산중에서 호랑이에게 밥을 줄 미친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심씨는 묘한 기시감을 떨칠 수 없었다. 30년 전 실종된 아버지는 유독 산을 좋아했다. 약초를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서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지게에는 약초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고깃덩어리나 주먹밥이 들려있곤 했다. 산신령님께 고수레하는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둘러댔었다. 설마 그 산신령이라는 게. 헛소리 마라. 짐승은 짐승일 뿐이야. 심씨는 애써 생각을 지우려는 듯 다시 밧줄을 거세게 당겼다. 밧줄이 눈밭을 긁으며 슉슉 소리를 냈다. 호랑이는 심씨의 등짝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깜빡였다. 놈의 눈동자에는 고통보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의 등에 목숨을 맡긴 채 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의 마지막 여정을 견디고 있었다. 월이는 그 모습을 뒤따르며 묵묵히 염주를 굴렸다. 원결이 풀리고 있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목숨을 쥐고 흔들 때가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짊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지금 심씨가 끌고 있는 것은 호랑이라는 짐승이 아니라 30년간 자신의 가슴을 짓눌러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의 무게였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깔딱 고개만 넘으면 천왕봉입니다. 도림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산은 그들에게 호락호락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깔딱고개 입구에 다다르자 눈보라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거세게 휘몰아쳤다. 화이트아웃.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모두 멈추시오. 서로의 옷자락을 잡으시오. 월인이 소리쳤다. 그 순간 팽팽하던 밧줄이 툭 하고 느슨해졌다. 심씨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뒤를 돌아보니 경사면을 따라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눈 사면에 썰매처럼 밀려난 것이다. 안 돼. 혜진이 호랑이를 잡으려다 함께 눈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혜진아. 도림과 월인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심씨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며 밧줄을 자신의 팔뚝에 칭칭 감았다. 젠장. 꽉 잡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심씨의 몸이 질질 끌려갔다. 벼랑 끝이었다. 심씨의 군화발이 벼랑 끝 바위 틈에 가까스로 걸렸다. 으윽. 팔이 뽑혀나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밧줄 끝에는 호랑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 호랑이의 등에는 혜진이 겁에 질린 채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아저씨, 살려줘요. 혜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도림과 월인이 엉금엉금 기어 심씨에게 다가왔다. 이거 놓으시오. 처사님까지 떨어집니다. 도림이 밧줄을 끊으려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짐승 때문에 사람까지 죽을 수는 없었다. 안 돼. 손대지 마. 심씨가 핏발선 눈으로 도림을 노려보았다. 여기서 끊으면 저 꼬맹이도 죽어. 하지만 처사님 힘으로는 무리입니다. 닥치고 내 허리춤이나 잡고 당겨. 어서. 심씨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밧줄을 놓을 수 없었다. 단순히 아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밧줄을 타고 전해져 오는 묵직한 무게감. 그것은 생명의 무게였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었던 그 원수의 목숨이 지금 자신의 소나기 하나에 달려 있었다. 죽이고 싶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놈의 가죽을 벗기는 꿈을 꿨다. 그런데 왜 지금 팔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이 끈을 놓지 못하는가? 절벽 아래서 호랑이가 움직였다. 놈은 자신의 몸이 무거워 밧줄이 끊어질 것 같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호랑이는 앞발톱을 세워 절벽의 얼음벽을 찍으려 애썼다.
콰득, 콰득. 늙은 발톱이 얼음에 박히며 밧줄의 하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발버둥 쳤다. 저놈 봐라. 지가 살겠다고. 심씨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아가 줄을 놓으래요. 뭐? 나만 위로 올려주고 자기는 떨어진대요. 아저씨 힘들다고. 그 말에 심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짐승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냥꾼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고. 호랑이가 몸을 비틀었다. 혜진을 밧줄 위쪽 조금 더 안전한 바위 턱으로 밀어 올리려는 몸짓이었다. 그리고 놈은 밧줄을 물고 있던 입을 천천히 벌리려 했다. 스스로 추락하려는 것이었다. 이 미친 짐승 새끼가. 심씨가 악을 썼다. 누구 마음대로 죽어. 내 허락 없인 못 죽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라고. 증오인지 연민인지 모를 고함이 눈보라를 찢었다. 심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밧줄을 당겼다. 으라아. 도림과 월인도 합세했다. 새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뭉쳤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밧줄이 올라왔다. 마침내 호랑이의 앞발이 벼랑 끝에 턱 걸쳤다. 심씨는 밧줄을 놓고 호랑이의 목덜미 가죽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짐짝을 집어 던지듯 안전한 땅 위로 끌어올렸다. 쿠당탕. 호랑이와 혜진 그리고 심씨가 눈밭에 뒤엉켜 나뒹굴었다.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보고 누웠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심씨는 옆에 쓰러진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놈도 심씨를 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눈은 맑고 깊었다. 그 눈 속에 자신의 찌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미친놈. 심씨가 헛웃음을 흘렸다. 호랑이가 혀를 내밀어 심씨의 까진 손등을 핥았다. 따가웠지만 따뜻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다. 이제 다 왔습니다. 월인이 지팡이로 앞을 가리켰다. 눈보라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닿은 곳에 천왕봉 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상 아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자연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놈은 더 이상 부축을 받지 않으려 했다. 스스로 걸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 동굴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천왕봉 아래 동굴은 고요했다.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호랑이는 동굴 입구에 멈춰섰다. 그리고 뒤따라온 심씨를 돌아보았다. 놈의 눈빛이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었다. 심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엽총을 고쳐 메고 동굴 안으로 발을 들였다. 월인과 도림, 혜진도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다. 동굴 안쪽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심씨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동굴 가장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백골 한 구. 그리고 그 곁에 놓인 녹슨 낫 한 자루와 사가버린 지게. 아, 아. 심씨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 낫은 자신의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다. 손잡이에 새겨진 심이라는 글자. 어린 시절 자신이 장난삼아 새겨놓았던 그 글자가 선명했다. 백골은 훼손되지 않았다. 짐승에게 뜯어먹힌 흔적 따위는 없었다.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수습해 눕혀놓은 듯 아주 평온한 자세였다. 그리고 백골 주변에는 마른 억새와 꽃들이 시들어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이 무덤을 관리해왔다는 증거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심씨가 기어가듯 백골 앞으로 다가갔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아가 그랬대. 아저씨 아빠. 여기서 잠들었다고. 추울까봐 형아가 안아줬는데. 눈을 안 떴다고. 월인이 다가와 백골의 상태를 살폈다. 두개골에 함몰 흔적이 있어. 아마 낙석 사고를 당하신 듯하오. 즉사하셨을 거요. 진실은 잔인하고도 따뜻했다. 30년 전 심씨의 아버지는 약초를 캐다 낙석에 맞아 숨을 거뒀다. 피냄새를 맡고 달려온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시신을 노렸을 것이다. 그때 이 호랑이가 나타나 시신을 지켰다.
그리고 험한 날씨에 시신이 상할까봐 입으로 물어 이 비바람 치지 않는 동굴로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30년. 호랑이는 이 동굴을 떠나지 않고 시신 곁을 지켰다. 배고픈 날에도 시신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절마다 꽃을 물어다 놓으며 친구의 넋을 위로했던 것이다. 심씨는 아버지의 백골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은인을 죽이려고. 동굴 안에 사내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백골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놈의 고개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아니면 기다림이 끝난 탓일까. 혜진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 형아가 이제 졸립대요. 엄마 꿈 꾸러 간대요. 호랑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거칠던 숨결이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졌다. 놈은 눈을 반쯤 뜬 채 심씨를 바라보았다. 아니, 심씨가 안고 있는 아버지의 유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약속 지켰다. 이제 자네 아들이 왔으니 나는 좀 쉬겠네. 심씨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앞발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발바닥. 그 발바닥이 30년 동안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심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로 바닥을 탁탁 2번 쳤다.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놈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호랑이의 몸에서 빠져나간 마지막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동굴 천장으로 올라갔다. 마치 영혼이 승천하는 것처럼. 백운산의 주인, 죄 없는 죄인, 고독한 수행자였던 산군이 마침내 긴 고행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 월이는 조용히 목탁을 꺼내 들었다. 똑똑똑. 청아한 목탁 소리가 동굴을 채웠다. 그것은 죽은 이를 위한 천도제이자 산자를 위한 위로였다. 도림도 합장하며 눈물을 훔쳤다. 혜진은 호랑이의 목을 꼭 껴안고 뺨을 비볐다. 아이의 눈물은 호랑이의 털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굴 밖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구름이 갈라진 틈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호랑이의 주검과 아버지의 백골을 동시에 비추었다. 그 모습은 마치 두 친구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는 듯 평화로워 보였다. 심씨는 아버지의 낫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엽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그는 엽총을 들어 바위에 내리쳐 개머리판을 부러뜨렸다. 뚝. 그 소리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증오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동굴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다. 심씨는 한참을 아버지의 유골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유골은 바스러질 듯 건조했고 그 옆에 누운 호랑이의 사체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그곳에서 원수와 혈육은 한 덩어리처럼 보였다. 처사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월인이 조심스럽게 심씨의 어깨를 짚었다. 겨울 산의 해는 짧았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하산길이 위험했다. 심씨는 그제야 몽유병에서 깬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짓물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압니다. 허나 우리 힘으로는 이 두 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모아와야 합니다. 심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입고 있던 멧돼지 가죽 조끼를 벗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사가버린 지게는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낫을 허리춤에 찼다. 문제는 호랑이였다. 심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소목까지 벗어 호랑이의 몸을 덮어주었다. 속옷 차림이 된 그의 몸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으나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형아, 춥지 마. 금방 다시 올게. 혜진이 호랑이의 콧등에 뺨을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러 호랑이의 앞발에 묶어주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다. 그들은 동굴 입구를 큰 돌무더기로 막았다.
다른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심씨의 입에서는 굵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노동의 힘겨움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뒤늦은 속죄의 소리였다. 하산길은 등산길보다 고됐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올라올 때는 살기라는 목적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웠으나 내려가는 길은 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도림이 심씨를 부축하려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내 발로 가겠소. 내가 지은 죄 내 다리로 갚으며 내려가리다. 그는 맨손으로 눈밭을 헤치며 앞장섰다. 30년 동안 호랑이를 죽이겠다고 오르내리던 길이었다. 덫을 놓고 함정을 팠던 그 길을 이제는 그 덫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내려갔다. 챙강. 심씨가 눈 속에 숨겨두었던 덫을 걷어차 작동시켰다. 날카로운 톱니가 허공을 물었다. 그는 덫을 집어들어 벼랑 아래로 던져버렸다. 챙강. 챙강. 산 중턱을 내려오는 내내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백운산의 산군에게 바치는 진혼곡이자 사냥꾼 심씨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운적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뒤였다. 운적사 마당은 소란스러웠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와 있었다. 주지 스님, 살아계십니까? 마을 이장인 최 씨가 목청을 높였다. 어젯밤 호랑이 울음소리가 마을까지 들렸고 아침에 심 씨가 총을 들고 올라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걱정이 된 마을 장정들이 올라온 것이다. 호랑이 놈이 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심포수는 어떻게 됐소? 총소리가 한 발 들리던데 잡은 거요?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괴물일 뿐이었다. 그때 일주문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나왔다. 월인과 도림, 혜진 그리고 상의를 벗은 채 피 묻은 낯을 찬 심씨였다. 심포수, 꼴이 왜 그 모양이오? 호랑이는? 놈 가죽은 어디 있소? 최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심씨의 빈손에 꽂혔다. 당연히 호랑이 가죽을 끌고 내려올 줄 알았던 천하의 명포수가 빈손으로 그것도 발라의 상태로 내려온 것이 의아했다. 심씨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은 대웅전 안의 불상을 향해 있었다. 놓쳤소? 에이, 그 늙은 놈 하나를 못 잡고. 한 청년이 혀를 찼다.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심씨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안 잡은 겁니다. 뭐요? 안 잡아?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심씨가 미쳤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월인이 앞으로 나섰다. 주지 스님은 품에서 낡은 서신과 녹슨 칼을 꺼내어 높이 들었다. 모두 들으시오. 우리는 지난 100년간 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월인의 일갈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월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신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도굴꾼의 고백, 화재의 진실, 그리고 호랑이의 희생. 낭독이 끝났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스님, 그게 진짜요? 호랑이가 사람을 구했다니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오? 맞소. 그 종이 쪼가리 하나를 어떻게 믿소?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인간의 편견은 그토록 견고했다. 그때 심씨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허리춤에서 낫을 꺼내 들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심씨는 낫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냈다. 서걱. 검고 흰 머리카락이 눈밭에 흩어졌다. 내 아비의 낫이요. 심씨가 낫을 들어 보이며 외쳤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비의 낫이라고. 호랑이 굴에서 찾았소. 그 짐승이 내 아비의 시신을 30년 동안 지키고 있었소. 심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놈은 짐승이 아니었소. 상군이었소. 우리가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질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오. 내가 그 은인을 죽이려 했소. 심씨의 절규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생 호랑이 잡는 일에 미쳐 살던 사냥꾼의 고백이었기에
그 울림은 더 컸다. 정적이 흘렀다.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혜진이 앞으로 나왔다. 호랑이 형아, 추운 데 있어요. 혼자 있어요. 데리러 가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렸다. 이장님. 마을 청년 중 하나가 횃불을 고쳐 잡으며 말했다. 지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상여를 메고 가야겠습니다. 상여라니? 상군이지 않습니까? 마을의 어른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게에 짐짝처럼 싣고 올 수는 없지요.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해가 풀리자 그 자리는 죄책감으로 채워졌고 죄책감은 곧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밑바닥에 깔려있던 산신에 대한 경외심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 가자. 가서 그분을 모셔오자. 이장 최 씨가 결단을 내렸다. 운적사범종을 울려라. 온 마을이 깨어나도록. 산군의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야지. 댕마이너스. 한밤에 백운산의 묵직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이자 산속에 잠든 호랑이에게 보내는 약속이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안다고. 당신을 맞이하러 가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전무후무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마을의 건장한 장정 20명이 상여를 메고 산을 올랐다. 보통 상여는 알록달록한 종이꽃으로 장식하지만 이번 상여는 달랐다. 푸른 소나무 가지와 하얀 국화, 그리고 지프로 엮은 띠를 둘렀다. 산의 주인에게 어울리는 소박하고도 장엄한 가마였다. 선두에는 심씨가 섰다. 그는 상복 대신 흰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에는 위패 대신 아버지가 쓰던 낫과 호랑이가 좋아했던 계달의 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 뒤를 월인과 도림이 목탁을 두드리며 따랐고 혜진은 영정사진 대신 호랑이가 생전에 남긴 발자국 본을 뜬 종이를 가슴에 품고 걸었다. 어허 넘차 어허. 상여 소리는 구슬펐으나 힘이 있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수십 명의 행렬은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보였다. 천왕봉 동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돌무더기를 치우자 드러난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잠이 든 듯 평온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누운 심씨 아버지의 백골. 사람들은 2번 절을 올렸다. 한 번은 마을 사람을 지켜준 호랑이에게, 또 한 번은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이웃에게. 편히 가십시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시신을 상여에 옮겼다. 180kg의 거구였지만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호랑이가 스스로 몸을 가볍게 하여 사람들의 어깨를 덜어주는 듯 했다. 아버지의 유골은 따로 작은 함에 담겨 심씨의 품에 안겼다. 하산하는 길. 눈이 그친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다. 상여가 내려가는 길목마다 산짐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라니, 멧돼지, 심지어 겁 많은 토끼들까지 숲 가장자리에 나와 행렬을 지켜보았다. 그들도 자신들의 왕이 떠나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리라. 운적사 마당에 도착하자 상여는 멈췄다. 불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월인이 말했다. 상여는 대웅전 마당, 불상 앞에 내려졌다. 어젯밤 호랑이가 무릎 꿇고 울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낮에 햇살 아래서 본 불상은 참혹했다. 등 뒤에는 호랑이가 긁어놓은 자국과 화재로 인한 그을음, 그리고 균열이 선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불상이 망가졌다고 혀를 차는 이는 없었다. 이 상처야말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말했다. 이 불상이 진짜 부처라는 증거요. 중생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보다 거룩한 것이 어디 있겠소. 사람들은 불상에 깨진 틈과 호랑이의 어깨에 난 흉터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은 하나였다. 고통을 나누어 짊어진 존재들이었다. 월이는 향을 피웠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울함도 슬픔도 육신의 고통도 다 내려놓고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이 산을 논이소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심씨가 호랑이의 머리맡에 엎드렸다. 아버지 그리고 상군님. 2분이 저승에서는 친구가 되어 술이라도 한 잔 나누십시오. 이 불효자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였다. 혜진이 불상 뒤편에서 무언가를 주워왔다. 스님, 이것 보세요. 아이의 손에는 호랑이의 발톱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불상의 틈새를 긁을 때 부러져 박혀있던 것이었다. 호랑이 형아가 이걸 선물로 주고 갔나 봐요. 월이는 그 발톱을 받아들고 불상의 금간 틈새에 다시 끼워 보았다. 딱 맞았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이 발톱은 빼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이 불상의 일부로 남겨 후세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운적사 옆 양지바른 언덕,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호랑이와 심씨의 아버지가 나란히 묻혔다. 봉부는 만들지 않았다. 대신 평평한 돌 하나를 놓고 심씨가 정성스럽게 글을 새겼다. 호랑이는 울지 않는다. 다만 지킬 뿐이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마당. 혜진은 소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안녕. 잘 자. 아이는 허공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백운산의 전설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신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봄은 더디게 왔다. 백운산의 깊은 골짜기에 쌓인 눈이 녹아 계곡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색깔이 바뀌었다. 심씨는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등에는 거대한 망태기가 들려 있었다. 지난 겨울 내내 그는 산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약초를 캐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난 10수년간 산 곳곳에 설치해 두었던 덫과 올무를 수거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여기에도 있었나? 심씨는 가시덤불 속에 녹슬어 박혀있는 창해를 발견하고 한숨을 쉬었다. 설치할 때는 짐승을 잡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어디에 두었는지도 잊고 있었다. 이제 와서 찾으려니 그것은 산의 살점에 박힌 가시처럼 보였다. 그는 맨손으로 덫을 파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 고통이 그나마 죄책감을 덜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운적사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호랑이 장례를 치른 후 절은 더 이상 예전의 고요한 수행처가 아니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호랑이가 불상 앞에서 참회했다. 산신이 묻힌 절이다라는 소문이 살을 붙여가며 퍼져나갔다.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랑이가 절을 했다는 불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호랑이의 발톱이 박힌 틈새를 만져보겠다며 줄을 섰다. 비키시오. 만지지 마시오. 도림은 하루 종일 빗자루 대신 경고문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수행도량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불상 뒤편의 흉터를 보며 감탄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경외가 아닌 흥미 위주였다. 여기가 그 호랑이 묻힌 소나무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소나무 아래 호랑이의 무덤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던져놓은 동전과 지폐로 뒤덮였다. 월이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호랑이는 죽어서도 편안히 쉬지 못하고 인간들의 욕망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된 것만 같았다. 문제는 마을에서도 터져나왔다. 이장 최 씨가 월인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다. 스님,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마을과 운적사를 묶어서 산군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답니다. 관광특구라니요?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절 진입로도 포장해주고 주차장도 넓혀준대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호랑이 동상도 세우고. 이거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월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찬물이 파동을 일으켰다. 이장님, 산군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아니, 누가 구경거리로 만든답니까? 길이 자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건데 스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돈으로 기리는 것은 모욕입니다. 호랑이는 평생 사람을 피해 숨어 살았습니다. 죽어서까지 사람들 틈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 너무 꽉 막히신 거 아니오? 최 씨는 언성을 높이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입을 다물었다. 마당이 소란스러웠다. 월인이 툇마루로 나가보니
등산객 한 무리가 혜진을 둘러싸고 있었다. 얘가 그 동자승이라며? 얘 호랑이 말 알아듣는다면서? 한번 해봐. 여기 10,000원 줄 테니까 호랑이 흉내 좀 내봐라. 한 중년 남자가 지폐를 흔들며 혜진의 볼을 꼬집으려 했다. 혜진은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호랑이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아이가 탐욕스러운 인간들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손 치우시오. 고함 소리와 함께 묵직한 작대기가 날아들었다. 심씨였다. 산에서 막 내려온 그는 땀과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했다. 어디서 행패야? 여기가 술집인 줄 알아? 심씨가 작대기를 휘두르자 등산객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났다. 아니, 그냥 귀여워서. 꺼져. 당장 안 꺼지면 이 작대기가 뼈를 부러뜨릴 줄 알아. 심씨의 기세에 눌려 등산객들은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심씨는 씩씩거리며 혜진을 안아들었다. 괜찮냐? 혜진은 대답 대신 심씨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월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은 녹았으나 세상은 더욱 차갑고 미끄러운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들이닥쳤고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절담을 넘었다. 그들은 호랑이의 저주, 숨겨진 보물 따위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영상을 퍼날랐다. 정작 호랑이와 교감했던 진실은 사라지고 기괴한 괴담만이 남았다. 어느 날 오후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저를 찾았다. 자신을 국립박물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김 박사는 명함을 내밀었다. 주지 스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온 것은 불상에 박힌 그 발톱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발톱이 실제 호랑이의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조작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그것은 중요한 생물학적 표본이자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박물관으로 옮겨 보존 처리해야 합니다. 월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발톱은 불상의 일부입니다. 뺄 수 없습니다. 허허 스님. 나무로 된 불상 틈새에 유기물이 끼어 있으면 불상이 썩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빼내는 게 맞습니다. 김 박사는 마치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듯 말했다. 그 뒤에 선 조수들이 장비를 챙겨 다가오려 했다. 물러서시오. 월인이 대웅전 계단 앞에 버티고 섰다. 이 불상과 발톱은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호랑이가 제 몸을 깎아 남긴 흔적을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파헤친단 말이오? 과학적 검증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100년 전 호랑이 것인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 박사가 짜증을 냈다. 그때 대웅전 안에서 혜진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말없이 김 박사 앞으로 다가갔다. 7살 꼬마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서늘한 눈이었다. 혜진은 김 박사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맹수와 눈이 마주친 듯한 압박감. 뭐야? 이 꼬맹이는. 김 박사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건드리지 마. 혜진이 입을 열었다. 형아가 보고 있어. 형아? 호랑이 말하는 거냐? 죽은 호랑이가 뭘 본다고. 아니, 여기 있어. 혜진이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그리고 불상을 가리켰다. 저기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어. 아저씨들이 가져가려고 하면 형아가 화낼 거야.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났다. 마른 벼락이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조수가 들고 있던 장비 가방을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정밀 측정기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이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다. 산군이 노했다. 구경하던 신도들이 웅성거렸다. 김 박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공기. 그것이 운적사를 감싸고 있었다. 철수해. 오늘은 날이 안 좋아.
김 박사는 도망치듯 서둘러 절을 빠져나갔다. 월이는 혜진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월이는 보았다. 방금 전 아이의 눈동자 안에서 일렁이던 황금색 안광을. 호랑이는 떠났지만 그 호는 산을 떠나지 않았다. 가장 순수한 그릇인 아이의 안에 다리를 틀고 앉은 것이다. 그날 밤 심씨는 소나무 아래서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웠다. 누군가 밤을 틈타 무덤을 파헤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산군의 묘지기가 되어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자 또 다른 종류의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소문은 이제 변질되어 백운산 호랑이의 뼈를 고아 먹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탐욕은 미신을 낳고 미신은 범죄를 부르는 법이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금은밤. 운적사 뒤편 소나무 언덕으로 검은 그림자 셋이 기어 올라왔다. 그들은 전문 도굴꾼이었다. 손에는 삽과 곡괭이 그리고 마취총이 들려 있었다. 형님, 진짜 여기 묻혀 있대요? 조용히 해. 이장놈이 술 먹고 떠드는 거 들었어. 그냥 묻었다잖아. 뼈만 추려가면 강남 회장님이 10억은 부를 거다. 도굴꾼들은 소나무 아래 봉분 없는 무덤을 찾았다. 여기다. 심포수라는 놈이 지키고 있다니까 조심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부드러워 삽이 쑥쑥 들어갔다. 그때였다. 피우욱 마이너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도굴꾼 중 한 명의 삽자루가 뚝 하고 부러져 나갔다. 헉, 뭐야? 어둠 속 소나무 위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심씨였다. 그는 나무 위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남의 묘소에 쇠침을 박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했더니 내 놈들이구나. 심씨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엽총을 버렸기에 산에 굴러다니는 돌을 무기 삼았다. 이 영감이 미쳤나? 비켜. 우린 뼈만 가져가면 돼. 도굴꾼 리더가 마취총을 겨눴다. 쏘면 후회할 거다. 심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쏘아라. 내 가죽에는 멧돼지 가죽처럼 굳은 살이 박혀서 바늘 따위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내 돌은 내 놈들 머리통을 박살낼 거다. 이씨, 죽고 싶어 환장했나? 탕. 마취탄이 발사되었다. 심씨는 고개를 살짝 까딱해 피했다. 동시에 그의 손에서 돌이 날아갔다. 퍽. 아. 마취총을 든 사내의 손목에 돌이 정확히 꽂혔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심씨는 멧돼지처럼 돌진했다. 그는 사내의 허리를 끌어안고 바닥을 뒹굴었다. 이 영감이 힘이 왜 이리 좋아? 나머지 두 명이 삽을 들고 심씨를 내려치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크앙! 어둠 속에서 맹수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도굴꾼들은 기겁하며 동작을 멈췄다. 소리는 숲 전체를 울리는 듯 웅장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살아있다. 공포에 질린 도굴꾼들은 삽도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굴러 도망쳤다. 심씨도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혜진이 서 있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맨발이었다. 손에는 양은 냄비 뚜껑 2개가 들려 있었다. 혜진아? 심씨가 눈을 비볐다. 분명 호랑이 울음소리였는데 아이가 냄비 뚜껑을 비벼서 낸 소리였나? 아니, 아무리 쇠를 긁어도 그런 짐승의 소리가 날 수는 없었다.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심씨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괜찮아? 너. 방금 그 소리. 형아가 화냈어. 아주 크게 소리 질렀어. 심씨는 소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도 소나무 가지 하나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위에 앉아 호통을 치고 간 것처럼. 심씨는 도굴꾼들이 버리고 간 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파헤쳐진 흙을 다시 덮었다. 고맙다 혜진아. 그리고 고맙다 산군님. 다음 날 아침 월인 스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절문을 닫겠습니다.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월인의 뜻은 확고했다.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산문을 폐쇄합니다. 이곳은 기도를 위한 곳이지 구경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산군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잡음을 끊어내겠습니다. 월이는 절 입구에 굵은 금줄을 쳤다. 그리고 묵원 수행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자 비로소 산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인간의 탐욕은 금줄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 크고 교활한 그림자가 백운산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대형 건설사 회장이 백운산 일대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들고 군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 계획서의 한가운데에는 운적사 철거 및 이전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운적사가 산문을 닫고 침묵에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다. 세상은 그 고요를 견디지 못했다. 호랑이의 신화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더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백운산을 옥죄어왔다. 초겨울에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육중한 검은색 세단 2대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비집고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태영건설의 개발 담당 상무와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였다. 그들의 구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반들거렸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금줄이 쳐진 일주문 앞에서 그들은 거침없이 줄을 걷어냈다. 계십니까? 주지 스님을 뵙러 왔습니다. 도림이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왔다. 지금은 묵원 수행 기간입니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 알죠. 하지만 이건 마을과 절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수행보다 생존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상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웅전 쪽으로 향했다. 월이는 이미 툇마루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차 한 잔 내어드려라. 월인의 말에 도림이 주저하며 찻상을 내왔다. 상무는 찻잔에는 손도 대지 않고 서류 봉투를 마루 위에 툭 던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백운산 일대 30만 평의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군청 허가는 이미 떨어졌고요. 이곳은 사찰림입니다. 개발이 불가한 구역일 텐데요. 그게 참 묘하단 말이죠. 저희가 조사해보니 운적사 부지의 절반이 국유지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등기가 불명확한 무주공산이고요. 법대로 하면 스님들은 여기서 불법 점거를 하고 계신 셈입니다. 변호사가 거들었다. 그들의 논리는 치밀했다. 100년 전 화재 이후 절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누락된 점을 파고든 것이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불심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진 철거해 주시면 인근 도시에 번듯한 현대식 사찰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무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 불상과 호랑이 무덤. 그걸 리조트의 랜드마크로 기증해 주시면 보상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호랑이 CC 어떻습니까?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월이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다. 호랑이가 왜 산군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예? 뭐 산의 왕이니까. 산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산군은 배가 고프다고 재미로 살생하지 않으며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허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산을 파헤치고 주인이 있는 땅에 선을 긋고 제 것이라 우기는군요. 아니 스님, 말이 좀 심하시네. 우린 합법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저 소나무 아래 누워있는 분과 100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숲입니다. 내게는 땅을 팔 권한도 불상을 넘길 권한도 없습니다. 월인의 단호한 거절에 상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좋게 말로 할 때 들으시오. 용역들 풀어서 강제 집행 들어오면 그땐 몽둥이 찜질 당하며 쫓겨날 줄 아시오. 그들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숲속에서 심씨가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낫 대신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저놈들 다시 올 겁니다. 눈빛이 썩었더군요. 압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월이는 불상 뒤편 호랑이의 발톱이 박힌 자리를 어루만졌다. 100년 전에는 불이 저를 위협했고 지금은 자본이라는 불도저가 저를 위협하고 있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개발사의 압박은 야비하고 집요했다.
며칠 뒤부터 절 입구에는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철조망이 쳐졌다. 신도들이 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다. 전기가 끊기고 계곡물을 끌어다 쓰던 수도관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랐다. 그리고 마침내 굴착기 소리가 산을 울리기 시작했다. 쿡쿡쿡쿵. 산의 허리가 잘려나가는 소리였다. 벌목공들이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베어 넘겼다. 100년 넘게 운적사를 호위하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안 돼. 그만해요. 혜진이 벌목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톱을 든 인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나무들이 아프대요. 땅이 울고 있어요. 이 꼬맹이는 뭐야? 저리 안 비켜? 인부가 혜진을 밀쳐냈다. 아이가 흙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다. 그 순간 숲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피욱-퍽. 악. 인부가 톱을 놓치며 손목을 감싸쥐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정확히 손목뼈를 때린 것이다. 누구냐? 현장 소장이 소리쳤다. 숲 그늘에서 심씨가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30년 전 호랑이를 쫓던 그 시절보다 더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산이다. 내 아버지가 묻혔고 내 은인이 묻힌 산이야. 나무 한 그루라도 더 건드리면 그 톱날이 내 놈들 목을 겨누게 될 거다. 이 미친 영감이. 여긴 우리 회사 땅이야. 경찰 불러. 소장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깊은 산중이라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기계들이 먹통이었다. 굴착기 기사가 시동을 걸려 했으나 엔진은 쿨럭거리기만 할 뿐 켜지지 않았다. 소장님, 기계가 안 먹는데요? 기름은 가득 찼는데.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짐승 울음소리 같은 게. 인부들이 웅성거렸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들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멀쩡하던 바위가 굴러떨어져 공사 차량의 유리를 닭살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말했다. 형아가 화났어. 아주 많이. 뭐? 형아라니? 여기 상구님이요. 당신들이 잠을 깨웠잖아요. 혜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샛노랗게 빛났다. 착각이었을까? 소장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공사판을 굴러먹은 베테랑이었다. 미신 따위에 겁먹을 위인이 아니었다. 어디서 헛소리야. 작업 강행해. 오늘 목표량 못 채우면 다들 해고야. 그가 고함을 치는 순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더니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타다닥, 타닥. 우박은 정확히 공사 현장과 인부들을 향해서만 쏟아졌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숲속에 심씨와 혜진이 서 있는 곳에는 햇살이 비치는데 공사판에만 얼음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아, 이게 뭐야? 도망쳐. 산신이 노했다. 인부들은 장비를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달아났다. 소장도 머리를 감싸쥐고 도망쳤다. 순식간에 텅 빈 공사판. 심씨는 굴착기 앞에 섰다. 거대한 강철 괴물도 산의 분노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혜진아. 심씨가 부드럽게 불렀다. 형아가 뭐라 그러니? 혜진은 쓰러진 소나무의 그루터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슬프대요. 화난 게 아니라 슬프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대요. 상군의 분노는 징벌이 아니라 비탄이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바라보는 자연의 슬픔. 심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돌멩이로 막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저들은 더 큰 기계를 끌고 더 많은 용역을 데리고 다시 올 것이다. 태영건설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박소동은 기상이변으로 치부되었고 심씨의 저항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달이 없는 금은밤. 수상한 남자 셋이 기름통을 들고 운적사 뒷산으로 숨어들었다. 확실하게 태워버려. 뼈대만 남으면 지들도 나갈 수밖에 없어. 문화재 훼손으로 걸리면 어쩝니까? 실화로 위장하면 돼. 등산객이 담배꽁초 버린 걸로 시나리오 다 짜놨어. 그들은 100년 전 그 도굴꾼이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려 하고 있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인간은 악행마저 답습한다. 칙. 성냥불이 그어진 순간 마른 낙엽에 불이 붙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은 순식간에 덤불을 타고 번져나갔다. 불이야, 불이야. 자다 깬 도림이 고함을 질렀다. 매캐한 연기가 법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월인과 심씨가 뛰어나왔다. 뒷산 소나무 숲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대웅전과 호랑이의 무덤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물을 가져와. 흙을 뿌려. 심씨가 낫으로 불길의 진행 방향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 방화선을 구축하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방화선을 넘어 춤을 췄다. 안 돼. 이대로면. 월인이 주저앉았다. 10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대웅전이 타고 불상이 그을리고 호랑이의 무덤마저 잿더미가 될 판이었다. 그때 대웅전 문이 열리고 혜진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불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길이 다가오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혜진아, 피해야 해. 도림이 달려가려 했으나 뜨거운 열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혜진은 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 합장했다. 형아, 도와줘.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불길이 타는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친구들이 뜨거워해. 나무들이 아파해. 이제 그만하게 해줘. 그 순간이었다. 산 정상 천왕봉 쪽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쾅! 돌풍이었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이상했다. 보통 산불은 바람을 타고 위로 번지거나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다. 하지만 이 바람은 불길의 정면에서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입김을 훅 하고 불어 촛불을 끄려는 것처럼. 강력한 맞바람에 불길이 주춤했다. 화염의 혀가 절 쪽으로 뻗어오다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뒤로 꺾였다. 바람이 바뀌었어. 심씨가 외쳤다. 바람은 단순한 돌풍이 아니었다. 회오리 바람이 되어 불길을 말아올렸다. 불은 저를 비켜나 방화범들이 도망친 산 아래쪽 도로변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으악! 불이 왜 이쪽으로 와? 기름통을 버리고 도망치던 방화범들이 역풍을 맞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불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절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주변은 불바다인데 불상과 호랑이 무덤, 그리고 혜진이 서 있는 반경 10m 안쪽만은 바람조차 불지 않는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불상 뒤편 호랑이의 발톱이 박힌 틈새에서 희미한 금빛 서기가 피어올랐다. 혜진은 보았다. 불길 너머에서 거대한 황호가 앞발로 불길을 누르고 서 있는 환영을. 100년 전 나그네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은 자신의 안식처와 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맞서고 있었다. 삐뽀삐뽀 마이너스. 멀리서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역풍에 갇힌 방화범들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구조를 요청하며 제 발로 경찰 앞에 기어나왔다.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건설사 명함과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진실은 불에 타지 않았다. 오히려 불이 진실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다음 날 아침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운적사 주변의 잡목들은 까맣게 탔으나 대웅전과 오래된 소나무 그리고 호랑이의 무덤은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뉴스는 이 기적 같은 화제를 대서특필했다. 백운산의 기적, 역풍이 살린 천년 고찰 방화범 잡은 도깨비바람 산신의 조화인가. 여론이 뒤집혔다. 개발사의 비윤리적인 방화 사주 의혹이 터지면서 태영건설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군청 홈페이지는 항해 글로 마비되었다. 심씨는 까맣게 탄 산자락에 서서 아버지가 묻힌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또 지켜주셨군요. 죽어서도. 우리를 지키느라 편히 쉬지도 못하고. 혜진이 심씨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형아는 기쁘대. 이제 따뜻하대. 불상 뒤편 호랑이의 발톱이 박힌 자리는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아물어 있었다. 상처가 굳은 살이 되고 굳은 살이 갑옷이 되어 저를 지탱하고 있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봄이 왔다.
태영건설의 방화 사주 의혹은 명백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경찰 수사 결과 도망치던 용역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에서 현장 소장의 지시 문자가 발견되었다. 건설사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백운산 리조트 사업권을 반납했다. 자본의 탐욕은 거대했으나 산이 품은 신화와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운적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과는 달랐다.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침묵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10년이 지났다. 주지였던 월인 스님은 어느 늦가을 밤 좌탈인망 앉은 채로 입적함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랑이의 발톱이 박힌 불상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고 한다. 그의 다비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뼈가루는 호랑이 무덤 옆 소나무 뿌리에 뿌려졌다. 스님은 가셨지만 산은 그대로구나. 도림이 이제는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는 월인의 뒤를 이어 운적사의 세주지가 되었다. 그리고 혜진은 17살의 청년이 되었다. 젖살이 빠진 그의 얼굴은 선이 굵어졌고 장난기 넘치던 눈매는 깊고 그윽해졌다. 더 이상 그는 호랑이 형아를 입에 올리는 철부지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산 짐승들이 유독 그를 따랐고 그가 산에 오르면 사나운 날씨도 잠잠해진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혜진은 매일 새벽 소나무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는 늙은 묘지기가 된 심씨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심씨는 이제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진 노인이 되었다. 한때 산을 호령하던 포수의 기백은 사라지고 흙냄새와 송진 냄새가 밴 촌로의 모습만이 남았다. 오느냐? 심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하루 종일 호랑이 무덤 가에 자풀을 뽑고 돌을 닦았다. 네, 처사님. 무릎은 좀 어떠십니까? 비가 오려나 쑤시는구나. 그놈이 내 다리를 꽉 물고 안 놔주는 것 같아. 심씨는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30년 전 절벽에서 호랑이를 끌어올릴 때 끊어질 듯 아팠던 그 팔과 다리는 이제 훈장처럼 통증을 남겼다. 그는 그 통증을 즐기는 듯 했다. 아파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의 목숨을 빚지고 살았는지. 어느 날 혜진이 물었다. 처사님, 아직도 호랑이가 보이십니까? 어릴 적 혜진은 툭하면 호랑이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고 경전을 읽으면서 그 선명하던 환영은 점차 흐릿해져 갔다. 그것이 성장의 대가인지 아니면 순수함을 잃은 탓인지 혜진은 늘 고민했다. 심씨는 낫으로 칡덩굴을 걷어내며 대답했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느낀다. 느낀다니요. 바람이 불 때, 눈이 올 때, 그리고 이렇게 흙을 만질 때 그놈의 숨결이 느껴져. 굳이 눈으로 봐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릴 때 그랬듯 그놈은 이미 이 산 자체가 된 게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불상의 틈새에 박힌 발톱은 이제 돌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어디가 돌이고 어디가 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어 살이 되듯 전설은 역사가 되어 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0여 년 전 산군이 내려왔던 그날 밤처럼 매서운 눈보라가 며칠째 이어졌다. 움막에 칩거하던 심씨의 기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 뚝 그쳤다. 불길함을 느낀 혜진이 눈길을 뚫고 움막으로 달려갔다. 심씨는 소나무 아래 호랑이의 무덤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얇은 이불 하나를 덮어쓴 채 그는 눈 덮인 백운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사님. 혜진이 달려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몸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왔느냐? 심씨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이 흐릿했다. 방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따뜻해. 심씨는 고집스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녹슨 낫이 들려 있었다. 평생을 증오의 도구로 그리고 말년에는 속죄의 도구로 썼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혜진아.
예, 처사님. 내 평생 사냥꾼으로 살았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보고 가죽을 벗겼지. 죄가 많은 인생이었다. 그의 숨소리에 그르렁거리는 갈에 끓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런데 말년에 그분을 만나 사람 구실을 했다. 짐승에게서 사람 되는 법을 배웠어. 허허.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 심씨의 시선이 호랑이 무덤의 평평한 상석에 머물렀다. 눈이 쌓여 글귀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글자를 마음으로 읽고 있었다. 호랑이는 울지 않는다. 다만 지킬 뿐이다. 나도 이제 그만 지키고 싶구나. 쉴 때가 되었어.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만두거라. 산이 나를 부른다. 들리느냐? 저 소리가. 심씨가 허공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뿐이었다. 윙윙거리는 겨울바람 소리. 하지만 심씨의 귀에는 다르게 들리는 모양이었다. 오시는가? 내 아버지가.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가? 심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죽음 직전에 찾아온다는 회광반조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는 듯 혹은 거대한 짐승의 털을 쓰다듬으려는 듯. 무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심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30년 전 아버지를 업고 나왔던 호랑이처럼, 그리고 절벽에서 자신을 끌어올렸던 그 힘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 인연들을 업고 가겠다는 다짐 같았다. 심씨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낫을 쥔 손에 힘이 빠지며 낫이 눈밭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맑은 쇳소리가 났다. 그는 호랑이의 무덤에 기댄 채 가장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사냥꾼 심씨. 평생을 쫓던 짐승의 곁에서 마침내 사냥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혜진은 울지 않았다. 대신 심씨가 떨어뜨린 낫을 주워들고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잡아주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꿈에서는 총도 낫도 없이 그냥 친구로 만나세요. 그날 밤 혜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거대한 황후 한 마리가 심씨를 태우고 눈 내리는 백운산 능선을 달리고 있었다. 심씨의 등에는 그의 아버지가 엎여 있었고 새 존재는 달빛 속으로 더 높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다시 세월이 흘러 혜진이 30대 중반이 되었다. 도림 스님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병원으로 떠났고 혜진이 운적사의 주지가 되었다. 이제 절에는 젊은 행자승 몇 명과 혜진만이 남아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변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전설을 믿지 않았다. 운적사를 찾던 관광객의 발길도 뜸해졌다. 호랑이 불상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괴담 중 하나로 잊혔다. 그러나 혜진에게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매년 첫눈이 오는 날, 그는 법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새벽부터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의 소음을 지우는 하얀 정막. 20여 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혜진은 빗자루를 들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불상 앞에는 20년 전 호랑이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여전히 움푹하게 패여 있었다. 비록 흙으로 메워지고 잔디가 덮였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 굴곡이 선명했다. 스님, 눈을 쓸까요? 어린 행자승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아니다. 두거라.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 이 눈길에요? 차도 못 올라올 텐데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불상 뒤편으로 걸어갔다. 불상의 등에는 여전히 갈라진 틈과 박힌 발톱이 화석처럼 남아있었다. 혜진은 그 거친 표면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돌에서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때였다. 산울림. 분명히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땅을 긁고 대기를 진동시키는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 행자승이 화들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스님,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산짐승 같은데.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일주문 쪽을 응시했다. 눈보라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짐승의 형체는 없었다. 오직 휘몰아치는 눈발과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뿐. 그러나 혜진은 알았다. 산군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산군이 떠나지 않았음을. 그는 언제나 이곳에 있었다. 봄에는 꽃으로, 여름에는 비바람으로, 가을에는 낙엽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이처럼 깊은 울음으로. 그는 산이 되었고 절이 되었으며 부처가 되었다. 혜진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린 시절 호랑이의 눈을 보며 느꼈던 그 감정. 미안하다는 그 말. 성인이 된 지금 혜진은 비로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모든 생명을 다 구하지 못하는 자의 슬픔. 고통받는 중생을 두고 먼저 가야 하는 자의 연민.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었다. 호랑이는 짐승의 몸을 빌려 태어난 보살이었다. 그는 불상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빈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울었던 것이다. 오셨습니까? 혜진이 나직하게 은졸였다. 눈보라가 잠시 멈추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불상을 비췄다.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가 호랑이의 흉터 위로 번졌다. 절 옆 소나무 숲에서 가지 위에 쌓였던 눈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발자국 같았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백운산 능선이 하얀 호랑이의 등줄기처럼 굽이쳐 뻗어 있었다. 전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한.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조용한 울음 속에 있다. 운적사의 풍경이 댕그렁 울렸다. 눈 덮인 산하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호랑이의 발자국이 마음속 깊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